시편 51편 1절부터 시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어젯밤에 또 단비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자는 사이 은혜의 단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잠자고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하여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사오니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은 날마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 되어 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육체를 향한,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을 향한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 내 영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원칙을 이 땅에서 가장 잘 알고 그 원칙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버리며 그는 버림당 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현재 이사야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시편을 하고 싶어요. 제가 시편 강의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다윗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시편이에요. 모세의 시편도 있어요. 여러 사람의 시편이 다 모아졌는데 히스기야 왕이 편집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찬양이요 소원이다 이렇게만 치부를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역사의 이야기를 다윗이 직접 쓰지 않았어요. 다윗의 역사 이야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썼기 때문에 자신의 다윗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주관적인 것을 쓰지 못했어요. 시편은 자기 경험을 이렇게 다 써놓은 거거든요.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보다 더 엄청난 많은 예언들과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그런 것들을 누가 알았느냐? 다윗이 다 알았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당해서 심지어 그 혀가 이틀에 붙고 목이 말라 입 천장에 붙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 뼈가 꺾이지 않은 뼈가 있긴 있지만 고난돼도 뼈가 꺾이지 않을 것까지 고난당하심과 그가 부활 승천한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까지 다 다윗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지옥이 어딘지 다 알았어요. 시편 11편을 볼까요? 시편 11편 4절을 볼까요? 시편 11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 계시고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수월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8편을 볼까요? 시편 18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천사들을 시위하고 있는 천국도 알았어요.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그분은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가 알았던 많은 사실들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갔다 왔고요. 지옥에 시편 16편에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있게 하셔서 그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시편의 예언까지 하는 거 보면 그는 지옥도 어떤 것인지 보고 온 것 같아요. 더욱이 그가 보고 왔던 것의 백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까지도 다 하셨어요. 그게 누가요? 다윗이 그런 환상을 보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것을 안 사람은 이사야 말고 다윗밖에 없지 않나.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너무나 많아요. 놀랄 놀자예요, 놀랄. 시편 110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육신도 안 입었잖아요. 그런데 BC 1010년에 그리고 970년까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이 다윗이 BC 1000년경의 사람인데 1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하나님 보좌에 관한 환상 그것만 시편에 찾아봐도요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전을 아들에게 지으라고 유언하잖아요. 나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샬롬은 솔로몬 평화의 왕인 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냥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역대상 28장을 볼까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이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간다는 것을 너무나 그런 잘 알고 있었어요. 성령은 다시는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자기가 범죄했을 때 가장 큰 범죄가 두 번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이게 첫 번째 범죄고, 두 번째는 그가 창성했을 때 인구조사를 한 것. 하나님을 안 믿고 군사력을 믿으려고 했었던 것. 이 두 번에 걸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우 불쾌한 죄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왕인데 천명을 준들 만명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줄 것이 뭐가 있냐. 근데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것으로 취하냐. 다윗이 큰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범죄를 하면서도 결국에 유언할 때 그의 나이 70세 유언을 하는 말씀이 지금 역대상 28장입니다.
유언하면서 그런 거예요.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는 모든 마음까지 감찰하사 의도까지 다 아신다.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날 거지만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 원칙. 이 원칙을 하나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30절.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할 때 한 얘기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지금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기도하지 않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거지로 끌어다가지 않아요.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에 나는 버림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했으면 어쨌든 어거지로 끌어다가 천국에 데려.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보존이라는 뜻인데요. 그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런 교리인데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의 5번째 교리예요. 이것이 사탄의 교리예요. 그러지 않아요. 계속 봅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역대상 28장 19절을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직접 그려서 자기에게 준 거예요. 그것을 그려서 알려준 것을 자기가 그려가지고 솔로몬에게 설계도까지 다 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고 구름을 타고 그분이 날아다니시고 모든 만물이 그를 찬양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이걸 하나님이 이사야 읽어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찬송하려 하느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를 알았어요. 왜? 가장 하나님 믿었던 찬양 담당 천사장 루시엘이 자기를 반영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외로웠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단 선자가 와서 자기를 지적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한 사람 요압 장군 시켜서 모가지 딱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왜? 내가 만약에 이때에 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제거하여 감쪽같이 죄를 은밀하게 감출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버린다면 나의 인생의 이 왕이 된 들은 무엇이며 부귀 영화를 누린 들은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못된 것인데 다윗은 뭐까지 알았냐면 사람이 구약시대에 범죄하면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렇지 않은 내가 제사부터 드렸을 텐데
하나님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자신을 회개하는 것을 더 바라셨더라. 욥은 그것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욥이 3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은 그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없이 제사만 드리려고 한 거지. 시편 51편입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욥은 어때요? 번제를 기뻐하신다. 마음이 빠진 회개를 하고 있었다 이 말. 그래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사 야야야 진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거 알려주려고 30년을 걸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 받으실 건데 그때 내가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왕은 소를 드리잖아요. 그 직분상. 그는 범죄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속이거나 내 죄를 감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거. 그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다윗이 첫 번째 이 범죄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이런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요. 나중에 이제 또 인구조사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선 여기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는 뭐까지 알았냐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죄를 범죄만을 고백해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체가 죄악 덩어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 다윗이. 죄된 본성이 자기에게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았어요. 그걸 먼저 고백합니다. 보세요.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로 태어난 그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처럼 자신이 죄성을 가진 본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피 흘린 죄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낱낱이 죄를 고백합니다. 낱낱이 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제가 회개하라고 하면 낱낱이 죄를 고백하는데요. 낱낱이 죄만 그렇게 고백하려고 그러지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 회개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봤을 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 이거 보면은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씨다. 라고 후손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는 그 열망을 다윗은 성전 지어드리기로 마음먹으면 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쏙쏙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가 주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엄청 기도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저는 한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성경의 인물을 제가 뭡니까 좋아하는 인물을 드리라면 야곱을 제가 생각했다. 왜? 성공의 야망이 있었거든. 한 명이 12명이 되고 가는 곳마다 가축대가 늘어나서 어떻게 하는 게 삼촌이 그를 붙들어도 자기 집안에 부흥시켜 보려고 붙들어줘야 못 가게 20년을 묶어주자. 가는 곳마다 잘 되는. 나도 야곱처럼 그렇게 된다. 그것이 야곱이 보면은 영적인 열망이잖아요. 장자권을 얻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열망. 그것을 사모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바뀌었어요. 다윗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도 오늘 얼마나 모르는 게 많고, 지금 돌아와서 보면 성경을 얼마나 몰랐는지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그가 인구조사,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 잘못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24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솔직하게 죄를 지었으면 나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큰 죄를 지었네요. 그러면서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도 네가 지은 죄는 벌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7년 기근을 받든지 석 달 동안 전쟁에 패하여 도망가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려 셋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랬더니요. 나는 다윗의 이 말을 보고요. 나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17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14절 보면은 어떻게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한 처벌인 3일 전염병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가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를 치소서. 범죄한 것은 난데 왜 내 백성을 힘들게 해서 전염병을 칩니까? 나를 죽여버리세요. 내 집안을 없애버리세요. 내가 범죄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가 백성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너무나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나를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왜 백성을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강제해서 다 막 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처신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뭐 하라고 지시할 겁니다. 그때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포장하려고 마시고 겸손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윗처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지 않았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땅에 예수님이 와서 아무 이야기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 즉시 들어주셨습니다. 내 종 다윗이 내 마음을 알고 있었다. 주여, 저희들도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은사님 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받으사 한량없는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